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 설교 때 제가 좀 바로잡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헤롯이 벌레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외경 마카비하 9장 9절에 그 기록을 인용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게 헤롯이 아니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바로잡습니다. 헤롯이 벌레 먹혀 죽었다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 마카비하에 들어있는 기록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헤롯 왕 이전에 살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비슷한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는 경우가 딱 2번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믿음이 크다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첫 번째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두 번째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두 번째보다도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더 높은 칭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른 한 명입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말이죠, 믿음이 크도다. 이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축복이 곧바로 이어져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뚝 건너뛰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먼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믿음이 결정한다. 아멘. 여러분 이걸 크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린 다른 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린 다른 것 가지고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결정해보겠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탓하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보면요, 믿음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른 것 가지고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내 믿음이 안 자랄까요? 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잘하고 싶지 않아서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할 수 있어요. 잘하고 싶지 않아요. 더 큰 믿음, 좋은 믿음 갈구하는 마음이 약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칭찬받은 믿음을 배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위에 있는, 또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해변 도시. 여기가 항구가 크고요,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서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도시가 그랬듯이 아주 문화적으로 섞여져 있고 유혹이 많고 종교적으로도 여러 종교가 짬뽕되어 있는 이교 사상이 충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게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골수 중심지였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아주 반하나님적인 정서가 가득 찼던 곳이다. 이방 지역의 대명사로 언급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지역을 가시게 되셨다 그래요. 근데 바로 그 지역에 가셨을 때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좀 자세하게 좀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2절에 이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의 여자겠죠? 그 지역 여자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crying out. 소리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자 사정이 뭔 것 같아요? 딸 때문에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 타이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이 비슷한 칭호를 예수님한테 했던 친구가 있어요. 누구죠?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이렇게 똑같이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 기억나시죠? 근데 바디메오는요, 소경이긴 했지만, 눈이 멀긴 했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근데 이 여인은요, 유대인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은 보니까 절박했습니다. 즉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예수님한테 지금 매달리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냥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며 crying out 하면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절박한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 뭐였나요? 23절 뭐였나요? 뭐라 그래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쪽에서는 절박해요. 너무너무 절박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반응을 보셨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세요. 이건 뭐예요? 지독한 거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이 거절받으면 꼭지가 돌아요. 사람은요, 노를 들으면 이 분노가 일어나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당함에 있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스를 못 듣고 노를 들을 때 사람은 꼭지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시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반응, 무대답처럼 이 지독한 거절은 없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데 철저하게 무반응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민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크고 작은 문제의 거절이라는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반응, 무반응이라고 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외쳐댑니다. 영어로는 She keeps crying out.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after us, 우리 뒤로 쫓아서, 이 뒤에서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말이죠, 이 여자가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괴로움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 좀 쫓아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지금 불편합니다. 예?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첫 번째 무반응으로 거절하셨을 때 멈추지 않고 뒤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던 것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똑같은 얘기였겠죠. 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였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절박한 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여자의 말과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4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보냄받았지 나는 다른 민족에게 보냄받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 얼마나 민족 차별주의적인 생각입니까? 이거 레이시즘이잖아요. 예? 지금 이번에 테러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뭐가 있어요? 이거 레이시즘입니다. 레이시즘. 극단적인 레이시즘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무슨 메시아가 이스라엘만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인들 말고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메시아다운 그런 말씀입니까? 인종차별주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꽉 물들어 있는 그런 분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거절을 당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예? 이 정도의 거절을 당한다면, 우리가 인종차별적인 그런 조금만 하나 당해도 말이죠, 하루 종일 기분 나쁜데, 이건 대놓고 하는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웬만하면 다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뒤따라가면서 외쳐요. 뒤따라가면서. 자, 이번에 어떻게 하나요? 예? 이번에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절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다 대고 절하는 거 절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 뒤에서 막 외치고 있다. 이번에는 앞으로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정말 절박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 세 번째인데, 이 정도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감동하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여자를 정면에다 두고, 첫 번째는 무반응, 두 번째는 뒤에서 따라오는 여자한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는 나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자가 앞에 와가지고 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폭력이죠. 그렇죠? 현대인들한테 이건 폭력을 넘어서서 아마도 곧바로 변호사 사가지고 아마 소송 제기할 거예요. 예? 이거는 인격 모독, 디페메이션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고 거기다가 가나안인 여자는 자기는 개다. 이런 호플리스한 레이시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인종차별주의적인 인격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지금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3번이나 매달려가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격 모독적인 말로 사람을 짓밟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란 말인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에서의 거절, 또 아마 싫으면 말지 뭐 그럴 수 있어도 이건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내면 이런 거절에도 말이죠, 참았던 이 세 번째에서는 아마 못 참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면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아마 돌아설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지, 예수님한테 막 침을 뱉으면서 절망적인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인격을 짓밟다니 하면 침을 뱉으면서 아마 침 뱉고 돌아서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일생 동안에 내 저자를 내가 반드시 공격하고 대적하고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인생 한을 품고서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를 갚으려고 말이죠, 일생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반응,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측을 전혀 빗나가게 하는 반응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와, 저는 상담학을 잘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긍정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쳐서 개한테 던지니 마땅치 않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건 너무 기가 막혀.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 딸만 나면 된다는 생각에, 오직 그 생각에, 나는 내 딸만 나면 됐지, 나는 내가 개가 되든 괜찮아, 그 무슨 모욕이라도 괜찮아, 오로지 내 딸만 나면 되네, 그 생각만 한 걸까요? 내 딸만 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어떤 생각 다 좀 해라, 그래서 막무가내로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 나는 개라도 좋아, 아니 그 이상이라도 좋아, 내 딸만 낳으면 돼, 그 생각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내 딸만 낳기만 하면 된다는 그것 때문에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 상대가 무슨 모욕을 줘도 나는 참겠다, 그거만큼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뒤로 밀어둔 게 있었습니다. 뭐죠? 그게 중요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유대 여러 랍비들 가운데, 예수님 여러 유대 랍비들 가운데 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 한 사람 붙잡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꽤 알고서 지금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첫 번째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그냥 다윗의 무슨 집안 식구 사람이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다르게 쓰인 적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은요, 굉장히 특별한 타이틀이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타이틀? 메시아라고 하는 타이틀, 메시아를 지칭하는 별칭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별칭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했죠, 바디메오는 그래도 눈은 멀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시요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불러진 겁니까? 그냥 한번 그렇게 불러봤어요. 지금 아쉬운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걸까요? 이 여자가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준 걸까요? 그렇게 보는 건 덜 맞죠.
여러분, 적어도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외친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상당히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동족들한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기 동족들은 그걸 그렇게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지금 알아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신비해. 그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는지 그거 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에 여러 곳에 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갈릴리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있었어요. 그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고 이런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뭐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예수라는 분은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분한테 매달리고 요청하는 사람을 내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그 여자는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생각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설명 가능합니까? 라합은요, 가난한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줄줄 쏟아져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만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상상도 못한 예기치 않은 곳에서 믿음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만 들어도 믿음이 생겨요. 꼭 좋은 교육을 받아야지만, 교육하면요, 바리새인만큼 교육 많이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소문만 듣고도 그 예수라는 분은,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럼 절대로 내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셨어요? 여행 가셨나요? 저는 여행 갑니다. 여러분들도 여행 가십니다. 예수님이 여행 다니셨나요?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 여행 다니실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한번 움직이셨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말씀하셨다, 이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왜 가셨어요? 거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잖아요. 가나안 쪽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안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만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주로 계셨습니다. 딴 데도 가신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주로 계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일부러 가신 겁니다. 당연하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거기에 전도하러 갔다면 이 이방 여인의 요청을 굳이 그렇게 잔인하게 거절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쪽을 일부러 가신 거라고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래놓고 이 가나안 여자가 그렇게 절박하게 3번이나 그렇게 매달려서 요청하는 그 요청을 그렇게 처절하게 거절하신 걸까요? 거기다가 이 여인의 간청을 나중에는 인격 모독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짓밟으면서 거절하신 걸까요? 이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질문이 꽤 중요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답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높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더라도 제 마음이 그렇게 꼭 편한 건 아니에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의 심정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방법이 굉장히 불편해요. 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방법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신 이유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라는 점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요? 재밌게도 이 여자 만나려고. 예? 예수님 반하나님 정서가 충만한 두루와 시돈 지방에 바로 준비된 한 명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가나안의 한 마리의 개를 아브라함이 위대한 딸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2019년 3월 24일 시드니영락교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강단에서 이 여자 얘기를 해요. 예? 이걸 우리 교회만 지금 할까요? 다른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여인의 얘기가 반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설교 강단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여준 믿음 때문에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오고 오는 세대마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가셨고 그 여자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여인이었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시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런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는 점이 참 재밌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마음을 갖고 계세요? 무슨 열정을 갖고 계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데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는 데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셔요. 이 여인은 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깊은 믿음, 더 정확한 믿음, 이것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시드니영락교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게 바로 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정없이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인격 모독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무자비하게 낮추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 우리를 인격 모독하시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낮추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으려는 것뿐이에요. 이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뜨리고 무자비하고 낮추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비싼 도자기로 빚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두 손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그런 참을 수 없는 모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고 그 흔들림 없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칭찬을 듣게 됐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딸만 낳게 해줬다는 그 생각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그만큼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인격에다가 자신의 인격을 건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복잡해지는 건 늘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예? 복잡하게 보이는 건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뜻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든 doesn't matter. 우리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예, 예. 개라고 불렸던 이방 여자들, 예, 공부를 잘하든 못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 돈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예, 나이가 들은 나이가 적든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이런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 받는 겁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여인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의 뜻에 흔들림 없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감동 감하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